나누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아멘.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또 믿고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연약함 중에 한 가지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본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요, 본문에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피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망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큐티를 해왔던 것처럼요, 보면은요, 야곱은 쌍둥이죠. 형 에서가 있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이 형과 아버지를 이 야곱이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속였는가? 무엇에 대해서 속였는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손에 털을 막 붙입니다. 짐승의 털을 막 붙이는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가까이 와 보라. 치밀한 야곱은요, 에서의 옷을 챙겨 입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채취까지 준비해 놓는 사기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 에서는 이 일로 화가 몹시 났죠. 뿐만 아니라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 가운데 이제 동생 야곱을 사기쳐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속이고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찌어찌 그의 어머니가 듣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이룰 수 없으니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에 가서 거기 좀 피신해 있어라. 형의 분노가 좀 잠잠해지면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할 테니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자기 고향 본토 있는 친척, 자기 가족들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11절에 이어서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야곱 생각에는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속여서 딜을 해서 계약해서 얻고 또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임하는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형한테 잡혀 죽을까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란 땅으로 가기는 하는데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잘 맞아줄지, 거기서 모함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지, 뭐 형의 분노가 언제 사그라들지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에 꿈을 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나 꿈에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은 티끌과 먼지처럼 많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해줘. 이 복은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의 복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먼저는 이삭에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너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꿈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17절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야곱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몰랐죠. 야곱은 굳이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 한 3대째 되는 순서인 거죠. 우리도 보면 저희 집은 기독교 5대째고 제가 5대째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도 듣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쯤 되는 거예요. 야곱은 제사 드리는 일에 잘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 있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여태 몰랐구나. 귀로만 들었구나. 문화적으로만 알았구나.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벳엘이라는 베스엘, 집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이 베델입니다.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옛 이름을 루스라 부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일마다 새로운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옛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처지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지나서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야곱은 사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쳐가지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복을 그렇게 빼앗듯이 속여서 받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무려 10번이나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이상하게 야곱이 계속 속아요. 어떤 사람은 야곱보다 라반이 단수가 높아서 야곱이 계속 10번 동안 속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털뿐만 아니라 채취를 위해서 옷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속이는데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한 베델 지나고 나서는 속이지를 않아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귀로만 들었고 문화적으로만 알았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속더라도 속이지 않고, 속이는 비상한 재주를 버리고는요, 속여서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야곱의 때를, 케이스를 되짚어 본다면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보면 어려울 때예요. 힘겨울 때예요. 괴로울 때에 귀로만 들었던, 제사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단기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서 또 제 선배님들도 한 몇 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계세요. 단결. 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이죠. 18개월 이제 군대에 출퇴근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4주는 훈련을 가요. 훈련소를 가요. 그래서 저는 10월 군번인데요. 이제 1학기 맞춰놓고 이제 휴학하고 군대를 갔죠. 근데 저는 10월 달이 그렇게 추운 계절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저는 용인으로 갔거든요. 용인으로 갔는데
제가 10월 군번인데 그해 12월까지가 방위가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근 예비역이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방위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막 미워 터져서 야 12월 때까지 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요. 물밀듯이 막 훈련소로 그래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수용 그 부분보다 한 두세 배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요. 막 비계도 없고 막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는데도 막 껴서 자고 막 너무 추운 거예요. 10월 달이 잘 나온데 막 추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그리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막 춥고 배고픈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시는 그 동태찌개 있잖아요. 나가면 반드시 그걸 먹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춥고 배고파가지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4주를 버텨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해서 뭐 산에 우리 기도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있는 동안 방이지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사실은 훈련소 때 4주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뭐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갔다 오면 되지 않겠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4주를 잘 버티고 집으로 돌아오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갔는데 너무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성가대 할 사람 오라고 이렇게 군종병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그럼 찬송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남들 쉴 때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송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훈련병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찬양이에요. 뭐냐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4주 생각하고 그곳에 뭐 그냥 잘 갔다 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시절에 머리는 지금처럼 거의 없이 빡빡하고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기 평화가 있구나. 하늘로부터 부려지는 평안이 여기 있구나. 사실 되게 놀랐어요. 기대도 안 했던 예상치 못했던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다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주 막 다 목 놓아 울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의 평강, 임재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아마 야곱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급함 가운데, 위급함 가운데 형한테 잡히면 잡아 죽일 것 같은 이 위협 속에서 그리고 복을 받고 창대케 되며 잘 되리라 생각해서 복 받는 것을 속여서 훔쳤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도망자 신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진짜 만나지 못한 시절에는요. 사람의 지혜와 속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거죠. 그러나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아 봤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밤에 어떤 들짐승의 위험이나 춥고 배고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속임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하나님 만나고 경험을 통하여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곳은 앞으로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재정적인 필요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는 일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망자 신세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금을 잘 버텨내서 이민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해내는 이 상황,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부부의 관계는 어떨까요? 나의 남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의 아내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남편들이여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리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자리,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